오늘 말씀에도 명백한 죄인이 나오고 이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죠. 한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죄예요.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은 동참했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랑하는 것 중에 1번이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 율법, 이것을 사랑합니다. 율법에 보면 간음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조금이라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여자를 더 정죄했을 거예요. 그 일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저 여자는 죄를 지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동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사건을 주관했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말씀을 좀 알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권한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여인, 죄를 지었던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이 시기가 예루살렘의 명절 시기예요. 수장절 시기에, 초막절 시기에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시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서 감람산에 있다가 다시 들어오셨을 때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그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온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3절 6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이 나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 답이 나왔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의 교사들이고 선생들이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정죄할 수 있었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 끌고 온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께 트집을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는 이런 여자를, 이런 죄인을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라고 할 것입니까? 말하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있었어요. 뭘까요? 율법대로 그렇게 하라, 이런 대답도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것도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에요. 그들은 이 두 가지 대답 다 원했어요. 어떤 대답을 하든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었거든요. 자신만만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어떻게 고발할 수 있죠? 이 시대는 유대인들이요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시대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권한이 없냐면 돌로 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람을 돌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사형의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저 죄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명하면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발할 수 있었어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어떻게 고발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야. 그러니까 자기들 유대사에서 왕따시킬 수 있었고 자기들의 사회에서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모세의 율법을 어겼잖아.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는
자기 뒤에 오실 선지자에 대해서 말했는데 저 사람은 모세율법을 어기고 있어. 그러니 저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저런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백성들아 따라다니지 마라. 예수님한테 말씀 듣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이렇게 고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누가 아실까요? 예수님이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대답 요구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7절 8절 말씀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답변을 해달라는 요구에 예수님께서 글씨를 쓰다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명백한 죄인을 정죄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의 가책이 뭐예요? 자기의 의식, 자기의 마음이 들통난 거예요. 고발당한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의 죄가 생각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다 생각난 거예요. 죄가 생각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쓸 때 그 모인 사람들의 죄를 다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의식이 깨어났어요. 뭐에 대해서 깨어난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어난 거예요. 죄를 알아버린 거예요. 죄가 다 들통난 거예요. 꼼짝없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런 일이 나타나도 죄인이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를 고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완전히 자기의 죄가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꼼짝없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제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이 여자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 찔려. 이미 자기 죄가 다 생각났어. 너무 뚜렷하게 생각났어. 그러니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죠. 자기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여자를 죽이라, 돌로 치라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나이 많은 어른들부터 떠나갔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죄가 더 많은 거야. 오래 살수록. 이 사람들이 다 죄를 느끼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다 떠나갔다. 고발하지 않고 원래부터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다 떠나갔다. 원래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떠나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모여왔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느낀 거예요. 자기의 죄를 느낀 거예요. 철저하고 명백하게 느낀 거예요. 여자를, 명백한 죄를 지었던 여자를 정죄할 수 없을 만큼의 자기 죄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를 느끼질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자기의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죄를 알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모든 사람의 생활까지도 아십니다. 삶의 생활 다 아세요. 다 아세요. 형편도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마음도 다 아세요.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린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볼 수 있어요. 좀 저 사람 좀 더럽다. 어떤 사람이 눈곱을 달고 나오면 저 사람 눈에 뭐 묻었네. 근데 자기 머리 붙어 있는 큰 거는 몰라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말고 딴 사람들은 다 죄가 보여.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우리 부모님은 이렇고 우리 자녀는 이렇고, 근데 나는 안 보여. 나는 안 보여요. 그게 우리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과 같지는 않아. 저 정도는 아니지. 저 정도는. 나는 그런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요. 나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나를 괴롭힌 그 사람, 난 그 사람보다 낫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나에게 놀라울 만큼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알아버려요.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 부닥쳐오고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내 죄가 어떤지 내가 자각을 하게 돼요.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죄입니까?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오늘 가늠한 여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정확하게 고발되었고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나는 저 여자보다 낫잖아요. 나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 못해요.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양심의 가책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멀리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다가온다고요. 내 깊숙이 경험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한테 다가온다고요. 여러분, 내 죄가 내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갔어요. 그냥 말 못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남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온 그 여자는 집에 갈 수도 없어요. 진짜 죄인이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독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여자는 듣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아멘. 이게 은혜죠. 여러분, 사람들은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자기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암만 내가 괜찮다라고 해도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요?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옵니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심판주래요. 심판주. 재판하실 분이에요. 모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죄하지 않는데요. 심판하지 않는데요. 명백한 죄인을, 죄가 없는 분이.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분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분 앞에 서니 죄가 다 보여요. 말 못해요. 다 고발당했어. 다 알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 성령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협박하십니까? 넌 이제 죽었다. 내가 다 알았다 너. 예수님 협박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한테 했던 말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해요. 죄인이지? 근데 나도 정죄하지 않을게. 이걸로 끝이 아니죠. 잘 살아. 잘 살아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뒤에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기대함이에요. 내가 정죄하지 않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잘 살자. 잘 살자. 예수님이 놀라운 거는요, 죄인들한테 기대를 걸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기대를 거세요. 왜 나한테 기대를 거실까? 명백한 죄인이고 주님은 심판할 수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시고 기대를 하시고 잘 살자.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하죠. 나는 참빛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에게 와. 죄인들아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말고 빛의 잔으로 살아가라. 내가 세상의 빛인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내 죄가 내 양심의 고발로 드러나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임하시면 깨닫게 돼요. 꼼짝 못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핑계댈 수 없어요. 내 죄를 다 아세요. 내 연약함도 다 아세요. 내 허물도 다 아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 내가 알아. 근데 내가 정죄하지 않을게. 근데 잘 살자.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성령의 충만한 권능,
그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아, 나도 죄인이구나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한테 하실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